이사별과 2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26장을 통하여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에 대해서, 첫째 부활과 변화 성찬에 대해서, 변화 성도의 인격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날에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며 새 시대에 갈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지난주를 맞이할 변화 성도의 인격을 말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래전이었던 맑은 포도주라고 말씀하신 2700년 전에 이 연서인 이사야 성경이 죽지 않고 새 시대하고 죽지 않고 변성하는 말씀의 복음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계율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는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제는 새 시대에 들어갈 자들은 어떠한 인격을 가져야 새 시대에 들어가느냐, 그걸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곽을 삼으시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데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그날에 그랬습니다. 심판 때 유다 땅에서 노래를 한다. 이 유다 땅은 이제 인간 영혼의 선지국가인 한국을 말씀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모가나무를 저주했을 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연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다시 모가나무 피를 들면서 모가나무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이제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고 멀리 들으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5일에 한국이 건국되므로 재림의주를 맞이할 이제 사명자는 한국으로 사명에 옮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세히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건축자의 그런들이 모퉁이 뚫이 머리뚫이 되었나니 너는 이상하느냐. 하나님은 작정된 일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파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46절까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응함으로 인간 정권의 선지국 한국이다, 유다 땅이 한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보면 견고한 성읍이 있다 그랬죠. 견고한 성읍은 이제 영원히 멸망치 않는 나라를 뜻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 나라를 세운다고 다니엘서 2장 40절에도 말씀하셨죠. 이제 심판의 환란이 오면 이제 한국은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선지국가가 되고 다시는 이제 환란 재앙에 피해를 당치 않는 나라가 되고, 이제는 아마겟돈이 진행되고 나면 전 세계는 세계 통일의 평화국을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만의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때가 오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문들을 열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 문들을 통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사명자인 정교한 자의 문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말세의 사명자 2만 10만 4천 명을 통하여 새 시대에 천명하게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 1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자산의 길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정결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리라. 정결한 자의 문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로 말세의 사명을 뜻했는데, 이 말세의 사명자가 인마진 10만 4천 명을 일으키게 되고 인마진 10만 4천 명을 통하여 능히 쉴 수 없는 큰 무리의 새 시대의 백성을 인도하게 되는 것을 이제 문들을 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시편 24편 7절에도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 자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 자다 영광왕이 들어가시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죄한 자는 인간이 시간 4,000명이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선구적인 증언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뭐라 그래요?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랬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를 평강으로 지킨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을 썼다가 첫 번째 이제 마가 다락방에 이제는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무서워서 떠는 12제자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 자다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죠. 이때는 이제 심령 평강으로 볼 수 있죠. 영원 권시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서 모든 것이 형통한 건 인간적으로 형통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 시대는 영혼간에 형통을 주고 평강을 주어서 이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해서 세상에 갈 자들에게는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의 복음인 진리의 심판에 대한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영혼간에 평강을 줘서 새 시대를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가 경고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시대에 들어갈 자에 특별히 이제는 변화 성도가 될 자들은 여기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대종령을 통하여 검증하는 요소가 첫 번째는 심지가 경고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상이 있어야 된다. 심지가 경고는 이제 변치 않는 믿음을 뜻했죠. 사상은 진리의 사상, 평같은 사상, 멸공 사상. 이래서 민족을 생각하는 애국 애족 사상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진리적인 사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체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그 인격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건네하는데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고 그는 쌓이던 줄을 듣기 때문에 사항적인 기도의 분량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찬송이라는 채널을 부르는 그 기도의 분량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이제는 남을 살리기 위한 또 왕국권을 위한 사명적인 기도의 내용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인간이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할지를 아시고 시를 보내주셔서 시를 많이 부르면 기도의 분량이 차게 되고 이것이 응답으로 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섯 번째는 말씀 무장이 있어야 돼서 말씀의 변론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말씀 상을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하는 일이고 법이하는 일이고 공유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싶은 자들의 복이 있다는 것처럼 예언 속의 실 본문 그대로 다 밝힐 수 있는 말씀 변론이 준비돼야 변화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사원금을 듣던 성금이 깨끗해야 된다. 물질에 치우치고 물질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하나님의 물질은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용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일곱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주님이 나는 요냐고 겸손히 너희도 겸손하는 것처럼 겸손해야 된다. 겸손은 이제 인간적인 도덕적인 겸손은 될 수가 없죠.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겸손해질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야 자기 일하는 것이 좋고 겸손하는 이러한 덕목을 가질 수 있다. 이래서 하나님은 세세갈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인격을 건드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걸어 땅에 엎으시되 이제 심때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평한 자의 걸음이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영원히 의뢰해야 된다. 하나님은 또 이제 영원한 변치 않는 반석이시라 그랬죠. 근데 교만한 자는 이제 망하게 되고 빈궁한 자의 보정이 되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경을 위하는 세상 권세를 가진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되지만은 뒤로 가난하고 비천하게 산다 할지라도 정치가 꼭 깨끗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깨끗할 때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는 보호와 인대 속에서 심판 받는 날에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를 이제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겸손한 자를 바르게 살려는 양심이 바르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새 시대를 누리게 했지만 세상 구경을 누리는 자들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평해도 사상과 영심을 바로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인도함으로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의인에게는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등케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니까 정직한 길을 평등케 한다 이 말이죠. 정직하지 않은 이러한 좋은 길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지만은 정직하게 이 정직은 또 이제 진실한 정직은 마음도 정직해야 되겠지만은 진리 앞에 순종을 그대로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다거나 또 가까워하거나 달성된 이런 사상을 믿으면 되지 않겠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는 이런 정직한 자가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말씀만을 중심으로 사는 말씀적인 신앙이 이 시대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지금은 혼란에 따라 이제 탈선된 데도 많고 치우친 데도 많고 이방종교나 이단이나 참 많은 그런 시절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대로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필요한 때고 또 마지막 법인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진리를 영접할 수 있고 세계에 갈 수 있다는 사실도 또한 변치 않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언서 계시를 반드시 깨달고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전하면 이단시하는 것 자체는 바로 새 시대에 들어갈 신앙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호세아 14장 8절에서도 그래서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의 의도에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정직한 교훈을 받고 정직한 진리를 받아서 이익을 쌓는다 이 말이죠. 근데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이 진리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데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삼아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삼아했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을 행하고 여호와의 의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삼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한 마음중에 기도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삼아야만 하나님 합당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언약의 축복을 또 새 시대의 축복을 세세 왕권의 축복을 다 믿는 믿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만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만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인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리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이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대로 심판이 오고 말씀대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서 이 시대는 예언서 계시를 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정도를 가는 것이고 그것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진리의 심판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한 일의 전산년만의 말씀으로 진리에 대한 진리로 청량을 해서 이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환란에 빠져서 후사한 만에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게 된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30일의 대적장과 40일의 아마겟돈 전쟁 때 악인과 세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이러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원의 모든 예언서 기록에 똑같은 내용이고 하나님의 인간 생활의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영광을 받아 누릴 때가 된 것이 지금 마지막 하늘에 천성을 들어갈 때가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리더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우리 주의 대적을 살리리라. 주님은 당신의 상황들을 향하여 열정으로 역사하셔서 대적이 보고 부끄러워하게 된다. 그 말이죠. 하느님의 의지하던 사람들은 하느님의 이제 열심히 특심인 이러한 말세 사무를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말세 사무들을 샀는데 그것이 바로 입맞은 14,000명이며 다시엘의 사명으로 이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불성천하는 말세 복음의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대로 이제는 심판하고 복음대로 구원하고 복음대로 변화승천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 천국 가는 영원 구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여 에덴 동산의 축복을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늘하사오니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지금은 이제 신앙이 하도 달성되고 그래서 다 자기네가 옳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주위에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고 이제 수치를 당치 않을 자가 있죠.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은 심판의 환랑제하는 날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었다.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했다 그랬죠. 아마도 지금 보면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고 수 없는 주님이 계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처음 믿음이 틀리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틀리고 진리를 믿는 믿음이 다 각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저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한 분과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진리도 하나일 텐데 지금은 참으로 혼란한 세상에 대해서 각자 믿는 믿음이 다 틀리다면 다른 주들이 가난했다는 말씀이 맞겠죠.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진심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잘 믿고 순종하는 진리의 말씀의 신앙을 가져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지. 지금은 많은 환상과 계시에 치우치고 꿈과 이제 환상에 피셔지는 이런 신앙자들은 바로 가기가 어려운 데가 인간 충만의 신앙의 몫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면 되지 않고 이제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바른 신앙의 정로를 찾아야 되는데 신앙의 정로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책임 사명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고 그것이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서 자신의 사명자가 지휘하는 대로 청량하는 역사처럼 진리의 심플한 사람들을 완전변론의 말씀으로 성령과 신비하신 말씀으로 온 천하에 전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구원한다는 것이 참된 진리의 신앙의 정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그러한 정로를 찾아야만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의 역사에 동참하야만 죽지 않고 쇠쇠하고 죽어 변성차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분별될 때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상황했음도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런 주께서 보라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나이다. 그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누리시고 이 땅의 모든 병을 확정하셨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또 무신론임을 내 공산당 세상 세력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상을 통일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경계가 넓어져서 이제는 지금은
바다가 3분의 2고 땅이 3분의 1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새 시대에는 바다가 더 줄어들고 땅이 넓어서 완전히 살 수 있는 이런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과 회개자는 죄인들은 망하게 되고 경건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망하게 되지만은 진리에 순종한 자들은 새 시대의 영원한 복락을 아주 넓은 땅에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망하였사오니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루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온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꼴을 깨뜨리지 못하였고 세계의 공의를 생산하지 못한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거리에 거하는 자들이 너희는 깨어들으려 하니 주의 이스는 빛날 있으리나 땅의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총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할 때 우리가 기독교에서 기다리는 휴거의 순간이 오죠.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이것은 첫째 부활을 뜻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은 사명을 하여 순교자들이 변화 승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난다는 것은 변화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은 자 같이 됐다가 이제는 변화 승천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신앙의 때가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휴거 때인데 이 일들이 전선면에 들어가면 전선면을 끝날 때 예수님 공중강림하심으로 이때 부활한 순교자들과 또 변성천하는 변성도가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절대적인 기독교의 소망인데 이걸 바로 알지 못함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인마린 7만 4천 명이 나타나야 되고 인마린 4천 명을 뽑고 나면 이제는 5개월 학평한 때 회개하는 역사가 마지막으로 있게 되고 그래서 후삼년만 들어갈 때 변성천하는 일이 있는데 이걸 공중강림이라 말씀하시죠. 지금 공중강림은 적어도 2025년 정도 되어 있을 것으로 이런 성취를 봐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한 3년 반이다, 9~3년만 끝내면 지상강림이 있어서 이제는 병마단 용사들과 더불어서 암흑병 최종 승리함으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고 이때 신의 정무에 들어서서 죽지 않고 새시대가 나는 신부단장이 이루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변화 성천할 신부단장이 이루는 자들도 있고 변화 성천하지 못했지만은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예비적 5호처에서 보호받다가 세계 축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들어갈 자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부류가 복을 받죠. 첫 번째는 순교자들이 부활 승천하게 되고 변화 성도 인바진 변화 성도가 10만 4천 명이 변화 승천하게 되고 또 순종하는 능히 쓸 수 있는 컨물이라고 계시록 7장에 예언된 것처럼 예비적 5호처 인도받았다가 새시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인간적으로의 구원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여기에 말씀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멸시를 되어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저녁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젖에 나오셔서 땅의 고아밀의 지역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의 터졌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사람이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않냐리라. 이거는 인간 종말의 마지막 때 예비적 5호처에 보호받다가 새 시대에 들어갈 권리한 것이거든요. 12장 6절에 예비자가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러는 진리 앞에 순종하여 말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 심판에 대한 진리를 순종하는데 그런 승천할 신앙 준비를 못해서 예비처에 보호받았다가 다시 이제는 보호처에서 기록 15장처럼 대제땅과 아마겟돈의 전쟁을 피해서 새 시대의 백성으로 들어갈 자를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밀시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적 옷으로 환란의 피를 당치 않을 이러한 장소가 있어서 여기에 보호받는 자들이 새 시대에
백성이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진리의 말씀이 이제 예언서의 시간 내용인데 이 일들을 통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영혼의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영혼 간의 구원으로 베풀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와가들방 이후로 이제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를 영접하고 십자의 보혈을 믿는 이런 신앙에서 이제 예수 믿고 충성받고 영원한 것은 천국 복음이 전해진 때이지만은 지금은 계속 10대장 6편처럼 영원히 죽지 않을 복음을 전하는 때고 이사야 40장들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가 돼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휘성치 않은 말씀의 보혈을 순종하여만 새시대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새시대에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검열해서 합당한 자들만, 거룩한 자들만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제 신앙의 종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제 원절면의 역사가 나타나는 첫배기가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명심하셔서 이 첫배기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새 시대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정한 때가 가까운 때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